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께서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또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1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의 마지막 달을 잘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5장 달란트장에서 7번째 건강과 힘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사람들이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능률이 주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신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감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을 택할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해집니다. 우리의 체력을 잘못 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에 빠지도록 방임하고 밤 늦게까지 자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식욕을 방종함으로써 허약의 기초를 닦습니다. 또 우리는 운동을 등한히 하고 심신을 과도히 사용함으로 신경계통의 균형을 잃게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여기 자연 법칙을 무시함으로 자기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잘 생각해서 우리의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동료들에 대해서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하라고 하신 일이 저희의 실책으로 중단되고 맙니다. 저희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었던 일까지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익을 우리의 악습으로 인하여 주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덕적 법칙뿐 아니라 자연 법칙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법칙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체 조직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그 법칙을 범하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법칙이고 십계명도 법칙이죠. 십계명과 건강법칙, 자연법칙 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은 같은 죄를 범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인체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 생명을 잘 보존하고 발달시킴으로써 인간을 통하여 신의 성품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신체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신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영적 건강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의 그 달란트는 10달란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해요? 유지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애도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요리 솜씨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야 할 그런 요리입니다. 엄마만이 아니겠죠. 요즘은 엄마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들도 하니까 어느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는 요리를 잘 해야 되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을 가정과 학교에서 깊이 연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들의 신체 조직과 그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에 대한 법칙을 고의로 배우려 하지 않고 그 법칙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습관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신체 조직과 그것의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잘 우리가 하여튼 매 순간 건강 법칙뿐만 아니라 신체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할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육체적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사물뿐 아니라 세속적 사물에 있어서도 참된 일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사물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욱 완전히 그리스도의 감독 아래 있습니다. 최초의 지상 성막의 설비를 설계하신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일체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지상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존경을 받게 될 거룩한 건물을 설계하신 하늘의 건축기사이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자들에게 성막을 가장 공교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유다지파 후울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지파 후울은 그,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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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죠? 미리암의 남편이랍니다. 미리암의 남편인데 이제 미리암의 그러니까 훌의 손자라는 것은 미리암의 손자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당신의 교역자들이 그분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모든 올바른 발명과 진보는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가 능숙한 솜씨로 환자를 어루만지는 기술과 신경과 근육을 치료하는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진 오묘한 신체의 조직에 대한 지식은 병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목수가 망치를 쓰는 기술과 대장장이가 모루를 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그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시고자 하십니다. 신앙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이제 선교사는 부업이고 직업이 본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본업 이퀄 우리의 본업은 선교사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일,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섞여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하여 일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하고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통하여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섞여져야 합니다.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 두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곧 공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그 외에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에 있어서 이 두 힘은 협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사업은 어떻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두 힘을 그러니까 신앙과 사업이 서로 협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교역자들이 인격 형성에 바른 원칙을 적용했더라면 저희가 건설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재능이나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합하시지 않으십니다. 뿌리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요셉을 영민한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신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신뢰는 사업가는 반드시 교활한 수단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다니엘은 걸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 되시는 동시에 하늘로부터 영감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세속적 야망을 가진 정치가들은 자라나는 풀과 같고 시드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있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각 분야의 사업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갖고자 하십니다. 진리의 대원칙을 그들이 취급하는 모든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은 면밀한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능률적인 일꾼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기회를 활용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희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모든 업무 처리 상태를 엄격하게 조사해 봤지만 단 하나의 흠이나 실책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모든 사업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그의 역사는 두뇌, 뼈, 근육, 마음,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의 신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허원의 장로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허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장로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예. 육체가 약하면 정신도 약하기 때문에 육체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예. 육체가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위가 막히면 뇌가 막혀요. 그래서 이 신체가 다 서로 우리의 영적 건강과 관련돼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우리 본업과 신앙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는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면 교회 문만 나가면은 그냥 별개로 신앙하고 별개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업이 선교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영희 집사님 일어나셨나요? 이제 오늘 쉽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우리를 산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이 간합하신다는 말씀이 인상적이고요. 본업이 생업이 아니고 선교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명함을 판다 그러면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무직이라고 명함 같은 걸 만들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명함을 만든다 그러면은 커플 매니저라고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본업은 선교사라는 거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잠도 일찍 자야 되고 또 식욕을 잘 억제함으로써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시험 받을 때 식욕을 통하여 그것을 또 이겼던 그런 기록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그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신체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과목을 가정과 학교에서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는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때로는 먹기 싫어도 우리 건강을 위하여 먹어야 되고요. 더 먹고 싶어도 또 건강을 위하여 때로는 좀 절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이런 것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더 생각해야 되겠네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본업이 본업과 직업이 우리의 신앙과 본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깨우쳐 주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첫째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주인이 되셔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또 이 추위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추위도 잘 이기시고 또 사단의 모든 유혹도 물리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